자, 함께 보실 말씀은 신약성경 히브리서 2장 9절로 10절의 말씀 함께 펼쳐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54면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 9절과 10절을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찾으신 줄 알고 9절부터 합독합니다. 시작.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아멘. 자,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가짜 예수, 진짜 예수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 40일 연속 기도회를 통해서 이제 신년을 시작하면서 1월 1일부터 40일 동안 예수님의 발자취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따라 걸어왔습니다. 예수님의 탄생부터 예수님의 죽음심과 부활과 승천의 그 여정을 40일을 통해서 함께 따르면서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삶, 또 예수님이 가르치신 말씀, 또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고 기대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은혜와 또 도전을 받는 시간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40일을 마치면서 제 안에 이런 질문이 들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와 내 안에 있는 내가 믿는 예수와 같은 분일까? 아니면 다른 분일까?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 삶의 문제나 모양에 대해서는 고민도 하고 씨름도 하고 기도도 하고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까? 또 하나님은 이 문제 앞에서 내가 어떤 모습을 또 어떤 반응을 보이기를 원하실까? 그런 거에 대해서는 참 처절하게 간절하게 열심으로 부딪히면서 몸부림치는 면은 있는데 정작 중요한 면을 우리가 간과하고 있지는 않은가? 그 중요한 것이라는 것이 뭐냐 하면 내 안에 있는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는 얼마나 확신을 하고 또 얼마나 믿고 내 안에 있는 내가 믿는 예수님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예수님인지 아니면 성경과는 상관없이 내가 믿고 싶은 예수, 내가 의지하고 싶은 예수, 내가 만든 또 다른 모양의 예수는 아닐까? 내가 믿는 예수님에 대해서는 그렇게 고민을 하지 않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은 성경의 예수님과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이 같은지 다른지 한번 여러분 스스로가 비교해보고 점검해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40일 동안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살펴봤는데 정작 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 있는 예수는 과연 성경적인 예수일까? 다른 예수일까? 이건 참 중요한 문제거든요. 예수님도 말씀하셨지만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의 이름으로 병을 고치고 주님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헌신하고 수고하고 믿었습니다라고 우리는 얘기하더라도 정작 하나님은 나는 내가 누군지 모르겠다라고 할 수 있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죠. 성경에 있는 예수님에 대해서는 우리는 아멘, 아멘 믿고 따르고 맞아 이런 말씀하셨지, 또 이런 기적과 이적을 보여주셨지, 성경을 읽을 때는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뭡니까? 내 마음 속에, 내 신앙 속에, 내 머릿속에 있는 예수님에 대해서는 그저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기도하는 대로 응답해 주시고, 내가 살아가는 삶에 예수님이 그저 인정해 주고, 바라만 보고, 오냐 오냐 해주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잘 되게 해주고, 또 내가 기도하는 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기를 믿는, 또 그렇게 역사해 주시는 예수님으로 알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오늘 세 가지 기준으로, 세 가지 면에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될 게, 내가 믿는 예수님이 높아지는 예수님인지 낮아지는 예수님인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에 말하는 예수님은요, 태어나면서부터 승천하시기까지 한 번도 세상의 명예와 권력과 물질과 인기에 연연하지 않고 오히려 낮아지셨습니다. 이 낮아졌다는 얘기는 뭐냐면 세상의 어떤 부귀영화가 아니라 오히려 버림받은 사람들, 버림받은 환경과 상황에 함께 거하고 생활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오늘 성경 구절에서 보면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이게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원래는 천사보다 월등히 뛰어난 그런 하나님이지만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 이게 이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걸 이야기하는 거죠.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죽음의 고난을 받으셨다. 이건 인간이 거할 수 있는 가장 낮은 십자가의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가장 높은 곳에 계셨던 하나님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셔서 가장 낮은 골고다의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것은 예수님이 어떤 삶을 사셨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있는 예수는 이런 낮아지는 예수의 이미지라기보다는 좀 더 누리고 성공하고 사람들로부터 인기와 대접을 받아야 되고, 없는 것을 있게 하고 부족한 것은 넉넉하게 하고, 이걸 이제 신학적으로는 예수님의 고난의 삶을 십자가의 신학이라고 표현한다면 세상의 모든 것을 누리고 싶은 것을 영광의 신학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십자가의 신학을 얘기하지요. 예수님이 만나는 사람들도 세상적으로 뭐 유명하고 권세 있고 힘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이방인들, 버림받은 사람들, 환자들, 귀신 들린 사람들, 뭐 그 당시 사회에서도 사람 대접 제대로 받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의 친구가 되셨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은 높아지려면 언제든지 높은 지위에 또 권세를 누릴 수 있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예수님이 가는 곳곳마다 수만 명이 따라다니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사람들이 예수를 왕으로 삼으려고 찾아다니는 정도였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을 거절하시고 낮은 곳에
또 낮은 사람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생활을 하셨는데, 근데 우리 안에 오늘날의 성도들 마음속에 있는 예수는 오히려 그런 삶은 실패자의 삶, 루저라고 여기고, 성공해야지, 인기를 얻어야지, 부자가 돼야지, 그게 하나님의 축복이야, 그게 하나님의 은혜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하는 그런 생각에 점점 마음을 빼앗기는 그런 상황이 아닐까, 그런 염려가 됩니다. 물론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다 낮아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가난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예수를 믿으니까 주변 친구들이 다 환자들, 병자들, 정신 이상자들, 우울증 뭐 이런 사람들만 만나고 그들과 친구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이 지향하는 바가 어디냐 하는 거지요. 물론 하나님이 우리를 부자도 만드십니다. 높은 곳에 있는 권세와 권력도 주시기도 하지요. 그런데 비록 우리가 재물을 가지고 권세와 권력을 누린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안주해서는 안 되고, 그런 물질과 시간과 권세를 어디다 사용해야 되냐? 바로 낮은 곳에 사용해야 되고, 낮은 곳에 있는 사람들을 섬기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어젠가 그저께 인터넷을 잠깐 보다가 타이틀이 한국의 대통령, 이런 그 타이틀이 있는 영상을 보게 됐습니다. 한국의 대통령, 이게 뭐지 하고 클릭을 해보니까 내용이 뭐냐면 참 재밌었어요. 미국 유튜버가 LA 공항에서 이제 연예인들, 이런 유명한 사람들의 어떤 그런 공항 외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의 일상을 찍으려고 카메라를 이제 켜서 이제 공항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갑자기 한국 사람들이, 양복을 깔끔하게 입은 사람들이 8, 9명이 이제 출국장에 차가 이제 오면 짐 이제 가지고 카트에 싣고 가던 데 있잖아요. 출국장에 8, 9명이 양복을 깔끔하게 차려입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고 뭐 서로 연락하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 유튜버가 유명한 사람이 오나 보다. 그래서 이제 카메라를 켜가지고 그걸 찍고 있는 거예요. 한참 찍고 있는데 벤츠, 최고급 벤츠가 쫙 도착하니까 이 사람들이 막 왜 의전하는 거 있잖아요. 하면서 막 그 차를 에워싸고 뭐 하면서 또 문을 탁 열어주니까 거기 내리는 사람이 뭐 악수를 하고 이런 걸 보니까 이 사람이 한국의 대통령인가? 이 사람은 잘 모르니까 대통령인가 하고 이제 카메라를 계속 이제 그 사람을 찍는 거예요. 찍으니까 그 의전하는 사람이 찍지 말라고 손으로 막고 이게 한 사람만 이렇게 찍으면 이게 불법이다 이러니까 이 미국 사람이, 이 미국에서는 이게 불법이 아니다. 뭐 수정헌법 몇 조에는 뭐 알 권리가 있고 뭐 이건 뭐 이런 실랑이가 벌어지고, 그런데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 대통령이 아니라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님인 거예요. 근데 이 유튜버는 이 목사님인 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옆에 있는 사람이 한국 대통령이 아니고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 목사다 이렇게 이제 알려주니까 이 사람은 더 재밌어서 이제 그 영상을 이제 찍고 뭐 찍지 마라 이런 것까지 다 올려서 이제 그 자기 그 SNS에 올린 거예요. 그래서 타이틀을 한국의 대통령 뭐 이렇게 올렸는데, 제가 그 영상을 보면서 참 마음이 참 무거웠습니다. 물론 저는 뭐 그 정도 목사님 또 그런 교회 또 그 정도 벤치 만져보지도 못한 목사 입장에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 하면, 제가 그 이영훈 목사님을 직접적으로는 아니지만 간접적으로 아는 사이거든요. 왜냐하면 올해 우리가 선교 후원하는 케냐 박정열 선교사님
친척이에요. 아주 가까운. 그래서 평소에도 만날 때마다 이영우 목사님 그런 얘기도 항상은 아니지만 좀 전해 듣고, 그런데 제가 그 이영훈 목사님에 대해서 들었을 때는 참 인격이 훌륭하시고 검소하시고 참 존경할 만한 분이다라는 그런 얘기를 듣거든요. 근데 그 영상을 보면 이제 대통령급이 된 거죠. 물론 그 이영훈 목사님이 미국의 그 교회를 방문을 하셨다가 이제 한국에 귀국하는 자리인데, 이영훈 목사님 그렇게 의전을 해달라고 얘기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근데 그 교회에서 알아서 그렇게 의전을 했다는 것은, 이런 목사님이 오시면 의뢰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라고 하는 하나의 루틴처럼, 매뉴얼처럼 그렇게 되어 있고, 또 어쩌면 교회 관계자나 이런 분들은 이런 모습들이 이제 일상이 된 그런 모습이 됐다는 것이 마음이 좀 씁쓸했습니다. 왜냐하면 물론 대접도 받아야 되고 의전도 받아야 될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처음에는 그런 게 불편하셨겠지만 이제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이제 그것이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고, 이제 대통령처럼 악수를 하면 이제 90도로 이렇게 양손으로 악수하고 이런 모습들이 이제는 익숙한 모습이 되어 가고 있는 게 아닐까라고 하는 그런 면에서 씁쓸했던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삶은 어쩔 수 없어서 낮은 곳으로 간 게 아니라 높아질 수도 있고, 능력으로 로마의 어떤 병사의 그 창과 망치를 예수님의 능력으로 제거할 수 있었지 않았습니까? 12영이나 되는 더 많은 천사를 동원해서 그 위기에서 극복할 수도 있었거든요. 말씀으로도 모든 대제사장들의 그 간계와 로마 빌라도의 어떤 그런 모든 판결을 뒤엎을 수 있는 그런 능력과 권세가 있으신 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권세를 다 사용하지 않은 거예요. 어떤 분들은 십자가의 신학을 어떻게 이해하냐 하면, 예수님도 고난 받았으니까 나도 고난 받는 게 당연한 게 아니냐. 그래서 그 고난이라고 하는 그 면을 보면, 내가 욕심부리다가 일이 잘 안 됐고, 또 내가 실수해서 어떤 어려움이 생겼는데 그냥 그것을 그냥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으로 그냥 치부해 버립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고난은요, 그런 고난이 아니고, 예수님이 실수해서 욕심부리다가 일이 잘못 틀어져서 내가 당하는 그런 고난이 아니고요, 예수님은 실수가 없는 분입니다. 완벽하셨습니다. 그리고 피할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도 오늘 성경에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9절에 보면, 9절 끝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모든 사람, 우리를 위해서 스스로 낮은 곳으로 가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부자 되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 아닙니다. 권세와 권력 가지면 안 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면 가져야지요. 부자가 되어야 됩니다. 성공해야 됩니다. 세상적인 어떤 그런 성공의 모습도, 또 능력을 갖춰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자리에 있더라도 우리의 마음의 지향점은 낮은 곳이라는 거예요. 그런 곳에 앉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이 아니라, 그런 모든 것을 누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겸손하게 사양하고
배려하면서 나보다 낮은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을 늘 마음에 두고 그들과 함께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것이 진정한 예수의 성경적인 모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지금 우리가 큰 돈을 권세를 누리지 못해서 내 삶이 낮은 자의 삶이야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내 상황에서 나보다 더 낮은 곳에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 낮은 곳은 어디일까? 그걸 생각해 보면 굳이 내가 더 높아야 되고 더 돈이 많아야 되고 더 유명해져야 예수의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지금 내가 있는 이 상황에서 나보다 더 낮은 사람이 있다면, 낮은 곳이 있다면 그곳에 예수님이 계실 거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지금의 내 환경에서도 충분히 성경에 말하는 예수의 삶을 우리도 살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두 번째는 자신을 위하는 예수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위하는 예수인가. 세상에 많은 종교들이 있는데요. 세상의 종교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그 뿌리는 다 자아입니다. 나. 우상숭배라고 하는 모든 것의 뿌리가 바로 나거든요. 우리가 유교, 이제 설이 오는데 우리 전통적인 유교 사상의 모양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유교 사상의 뿌리는 뭐냐 하면 내가 잘 되고 후손들이 잘 되고 조상 앞에 제사 지내는 이유가 뭡니까? 후손들 잘 되게 해주세요. 불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자대비 여러 가지 어떤 불교적인 신념과 사상과 철학적인 것들이 있지만 결국은 이 문제 많은 이 고민 많은 이 세상에서 모든 걸 깨달아서 내가 해탈하는 거예요. 해탈하는 게 뭐냐면 모든 생로병사의 고민에서 내가 벗어나가서 자유하는 거거든요. 내가 편해지는 거예요. 한마디로 내가 없어지는 거죠. 내가 색즉시공 공즉시색. 보이는 것은 다 없는 거고 없는 것은 다 있는 거다. 이게 모든 것으로부터 내가 벗어나는 거예요. 결국은 나거든요. 여러분 유대교 지금 이스라엘 유대교의 핵심은 율법이지 않습니까? 그 율법을 지키는 이유가 뭡니까? 결국은요 그 율법 행위를 통해서 내가 구원받는 거예요. 이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슬람도 알라를 섬기는데 알라를 위해서 알라 신을 섬기는 게 아니라 다 나를 위해서 섬기는 거지요. 이게 종교가 만들어지는 이유거든요. 유한한 인간이 초월적인 어떤 존재로 위안을 삼고 의지하고 이게 종교인데 근데 기독교는 종교가 아닌 이유가 뭐냐면 기독교는 나의 위안, 평강을 얻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기독교는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창세기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이유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또 요한계시록의 끝에도 새하늘 새 땅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니까 시작과 끝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으로 끝나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신약 시대에 예수님께서 이 구약의 율법을 두 가지로 아주 압축해서 말씀했죠. 그 두 가지가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와 같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것이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가치이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려도 되겠고요. 이제 이웃 사랑을 위해서 우리가 구제도 하고 자선도 하고 또 선교도 하고. 자, 그런데 자, 그런 걸 당연히 해야 되겠죠.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사람들이 별로
의식을 못하는 게 있는데 9절 끝에 보면, 끝부분에 보면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예수님의 삶을 볼 때 이를 행하심은, 예수는 왜 이렇게 사셨냐, 33년 동안 왜 이렇게 사셨냐, 그 이유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위해서 돌아가셨어요. 자기를 위한 게 아닙니다. 이걸 보통 우리가 이타적 사랑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이웃을 사랑하는 것. 자,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자선과 구제를 하는데 이게 굉장히 위험한 것이에요. 어떤 분들은 나는 탈북자들을 섬겨, 또 어떤 교회 성도님들은 우리 교회는 이렇게 병원을 세워서 또 학교를 세워서 이렇게 복음을 전해. 참 아름답습니다. 훌륭해요. 선교하는 것 문제 있는 게 아닌데, 근데 그게 위험해질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그런 선교, 구제, 자선, 이웃 사랑으로 끝날 때 문제가 생겨요. 근데 성경은 뭐냐면 예수님도 그냥 자신을 모든 사람을 대속하기 위해서 대속적 죽음을 맛보셨다 이걸로 끝난 게 아니라 그 앞에 아주 중요하고 의미 있는 단어가 붙어 있어요.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사람들은 내가 뭘 했다는 거에 의미를 가집니다. 우리 교회는 이런 걸 하고 있어. 나는 이렇게 하고 있어. 이렇게 살고 있어. 근데 그것만 가지고 있으면요, 왠지 모르게 그 또한 나를 위한 일이 돼요. 내 의. 나는 하고 있어. 나는 이렇게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이렇게 하고 있어. 우리 교회는 뭐 세상이 욕을 하고 있지만 우리 교회가 하고 있는 일이 얼마나 많은데 뭐 이럴 수 있어요. 물론 해야 되죠. 해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말미암는다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이웃 사랑 중요한데, 그래서 너무 중요해서 사람들은 이웃만 사랑해요. 이웃 사랑하기만 해요. 그런데 이웃 사랑은 결국은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으로 보면 예수님이 행하는 모든 사역을 말하고 행동하기 전에 항상 언급하는 게 있어요. 뭡니까?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로라. 말씀을 이루기 위해 태어나면서부터 돌아가시기까지 모든 삶을 말씀을 이루기 위해,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뭡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을 위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 다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우리의 삶도 하나님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으로 끝나는 게 그게 예수의 삶이에요.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이 먹고 마시고 행하고 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설명을 할 때 우리가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라고 하지만, 그러나 그 모든 구원의 삶 또한 누구의 뜻입니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아야 되고 구원을 전해야 되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지, 우리의 영혼이 천하보다 귀해서 천국 가야 돼, 이거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하나님으로 시작했다가 나중에 나로 끝나는 삶이 되는 게 하나님을 잊어버려서 그래요. 목회하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이번 40일 기도회에 참 많은 은혜를 누리고 많은 생각을 하고 또 많은 회개를 했는데요, 목회를 하고 있는 목사도 처음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목회를 시작해요. 신앙생활도 시작하다가. 근데 시간이 좀 지나다 보면 목회도 교회도 나의 어떤 존재감, 나의 의, 나의 능력과
이제 점점 밀접한 관계가 되다가 나중엔 하나가 돼서 교회가 잘 되는 것이 내 믿음이 좋은 거고, 성도들이 은혜 받는 것이 곧 나의 목사의 어떤 영적인 능력인 것처럼 생각을 하게 될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 이미 내 안에 설교는 아무리 멋있게 하고 잘해도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은 성경의 예수님이 아닌 거예요. 40일 기도회 때 틈틈이 말씀드린 기억이 있는데, 예수님이 설교했을 때 사람들 다 은혜 받았을까요? 아니에요. 열받아서 돌로 던지려고 해요. 죽이려고 했어요. 아니, 예수님이 설교하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지금 한국의 사람의 몸으로 태어나서 개척을 한다면 교회가 부흥될까요? 아니면 부흥이 안 될까요? 저는 안 될 거라고 봐요. 다 떠날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 앞에 내 속이 다 드러나는데 그거 참고 인내할 만한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우리가 이렇게 점잖하게 이게 양복 입고 넥타이 매고 있으니까 괜찮은 사람처럼 보이는데, 그러니까 여러분이 나한테 속잖아요. 지금 속고 있거든요. 예. 근데 예수님 앞에는 적나라하게 드러나는데 피하고 싶죠. 그 앞에 누가 서겠습니까? 왜 예수님 앞에 서지 못할까? 내 안에 있는 예수와 말씀하고 계시는 진짜 예수와 다르니까 피하는 거 아닐까요? 우스갯소리지만 진짜 핸드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앞을 지나가면 가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심적으로 위축이 돼서 슬쩍 숨기고 싶은 그런 충동이 있잖아요. 왜? 내가 내 모습을 아니까. 가짜들끼리는요, 서로 자랑해요. 이거 얼마짜리고 얼마짜리고. 진짜 앞에서는 위축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 위축된다는 게 뭐냐면 내가 가진 게 가짜라는 거죠. 왜 가짜가 될까? 처음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했다가 믿음으로 시작했다가 이게 시간이 이제 길어지다 보면 점점 자아가 발동이 돼요. 제가 자석 비유를 자주 사용하는데, 내 안에 죄성을 가지고 있는 이 내 안에는 나라고 하는 아주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끈끈한 끈적이 같은 그 자아가 있어서, 이 큰 자력을 가지고 있어서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을 끌어당기는 힘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인정받고 싶고 칭찬받고 싶고 잘했다 목사님 잘했다고 말 한마디 해주는 게 뭐가 그렇게 힘들어요? 이런 거. 또 이런 거를 많이 못 받으면 또 이게 또 결핍이 돼가지고 칭찬 결핍이 돼가지고 이게 또 골마요. 이런 게 있다가 보니까 차츰 나를 인정해 주지 않는 거는 무관심해지고, 인정해 주는 그런 사람들, 그런 일에만 우리가 하다 보면 이런 게 또 덕지 붙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도 나를 인정해 주고 잘한다 축복해 줄게, 은혜 줄게, 응답해 줄게, 이런 예수님의 모습으로 예수님만 받아들이고, 책망하는 예수님은 멀리하는 거예요. 회개를 얘기하고 죄를 얘기하고 교만을 얘기하고 영적인 게으름을 얘기하고 불편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성경에 말하는 예수님과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이 점점 달라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속에 있는 그 예수님의 모습은 오로지 하나님을 위한 예수님인지, 아니면 그 속에 조금이라도 나를 위한, 떨어지는 콩고물 같은 그런 나를 위한 예수님인지 한번 들여다보세요. 진짜는
오직 하나님. 좀 야박하고 섭섭하고 좀 삐질 법도 한 그런 예수. 그 예수가 진짜예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또 한번 살펴봐야 될 부분은 뭐냐면 땅을 위한 예수인가 하늘을 위한 예수인가. 자, 10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믿음의 사람들이죠.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영광에 들어간다. 자, 이 영광에 들어간다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 죽어서 천국 간다는 의미일까? 그러면 예수님의 사역은 우리를 천국으로 하늘로 인도하는 그런 분이죠. 여러분들은 예수 믿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죽으면 천국으로 인도하실 거야. 우리 천국 가서 영원히 살 거야. 이런 신앙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요, 될 수 있으면 빨리 돌아가시는 게 좋아요. 네. 그죠? 이 땅에 뭐 이렇게 문제 많은데 뭐 오래 살려고 9988, 234 뭐 이러면서 그런 분들은요, 집에 영양제 있는 거 절 주세요. 저는 좀 오래 있고 싶으니까. 또 어떤 분들은요, 땅의 예수를 얘기합니다. 땅의 예수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서 성공하고 이 땅에서 필요한 거 다 누리고 잘 먹고 잘 살고 병도 고쳐주고 문제도 해결해주고 기도하면 좋은 대학교도 척척 붙고 회사도 들어가고 뭐 사업도 잘 되고 이 땅에서의 어떤 축복의 삶을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 여러분들에게는 땅의 예수님입니까? 하늘의 예수님입니까? 믿음 좋은 분들은요, 지금 죽어도 천국을 갈 수 있어.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땅의 예수도 아니고요, 하늘의 예수도 아니에요. 예수님은 땅과 하늘의 예수님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사는 이 땅에서 하늘을 맛보게 하는 예수예요. 에베소서 1장 10절에 보면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하늘과 땅이에요.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통일이 뭡니까? 하나가 되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는 땅, 육신, 유한하고 문제 있고 죄악 덩어리고 피곤하고 짜증나고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우리 삶에 일어난 모든 우리의 삶의 모양들, 이것과 하늘 반대로 거룩하고 의미 있고 영원하고 신령하고 뭐 이런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이 뭡니까?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그래서 어떤 분들은요, 설교를 할 때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해결됩니다 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 믿으면 영생을 얻습니다, 천국 갑니다. 그런데 진짜 성경의 예수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 속에 죽어서 누리는 천국이 아니라 살아서도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어떤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고 경험할 수 있어. 비록 내가 육신의 질병에서 치료받지 않아도 육신은 고달프지만 고통과 아픔이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늘을 경험할 수 있어. 주기도문에 우리가 어떻게 고백합니까? 나라가 임하옵시며 어디에? 여기에. 땅과 하늘이 분리됐다면 그렇게 기도하면 안 되겠죠. 하늘에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고 이렇게 기도해야 되겠죠. 근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곳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안에서는요, 땅과 하늘이 하나가 되고 죄인과 의인이 하나가 되고 유한하고 무한한 것이 하나가 돼요. 그래서 참이 예수 안에, 그래서 예수 안에의 그 삶이 정말 신비롭고 놀라운 축복의 삶이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 믿는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한다는 게 이게 신비의 영역에 속하는 거예요. 별로 이해가 안 돼서 아멘을 안 하지만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이요, 죄인인 우리가 초월하신 하나님을 눈으로 보는 것처럼 보고 그분의 음성을 귀로 듣는 것처럼 들으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오늘 이 시간도 이 땅과 하늘이 통일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그런 말 하셨잖아요.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이거 참 이 믿음의 능력, 이것은 육신이냐 영이냐 이거 분리하는 게 아니고, 유한하냐 무한하냐, 더럽냐 거룩하냐 이게 분리시키는 게 아니고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죄인인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택한 자녀가 되고, 유한한 인생을 사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해서 그 유한이 무한으로 바뀌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어떤 기초가, 터가 죽어서 뭔가 누리고 죽어서 뭔가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문제 많은 이 인생에 지금 예배 마치고 집에 돌아가면 내가 해결해야 될 문제가 여전히 있어요. 설거지해야 되고 빨래해야 되고 청소해야 되고, 유집사 그렇지. 그런데 그 청소하고 빨래하는 거에서 하나님을, 천국을, 영생을, 영혼을 맛볼 수 있도록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그래서 죽어봐야 알지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가봐야 알지 이게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 이름만 불러도 그 영광, 그 은혜가 우리에게 느껴지고 체험되고 나의 삶의 일부분이 되는 그런 삶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속에 있는 그 예수는 어떤 분입니까? 여전히 내 문제 해결해 주는 심부름꾼 같은 예수님입니까? 아니면 또 어떤 분에게는 가봐야 알지 뭐, 죽어봐야 알지 뭐, 미래, 다음 생애에 어떤 펼쳐지는 그런 구원을 위해서 보험 들듯이 지금 믿음 생활 잘 해놓으면 나중에 좋은 일이 있을 거야 라고 하는 그런 모습의 신앙과 또 예수님인지, 한번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의 모습은 어떤 건지 한번 여러분 스스로가 판단해 보시는 그런 시간을 꼭 가지기를 바랍니다.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예수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또 보여주시는 삶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누구나 다 예수님처럼 집도 없고 결혼도 안 하고 스레빠 신고 원피스 입고 그렇게 온 동네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그런 삶을 살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시대와 환경과 상황이 다 다르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삶의 모양과 모습이라기보다는 인생을 바라보는 가치와 기준의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도 잘 살아야 되죠. 넉넉해야 됩니다. 필요한 사람에는 권세와 인기가 있어야 돼요. 그러나 그 모든 세상이 주는 그런 높음에 안주하지 말고, 그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나보다 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시간과 물질과 사랑과 정성을 쏟는 게, 그게 예수님이 보여주신 삶이고, 나를 위해서 사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 사는 삶도 위험합니다. 바람직하지만 위험해요. 왜? 이웃을 위한 삶이라고 하는 그것이 내 의가 되기 때문에. 지지난주에도 그런 분 만났어요. 자선하는 게, 어려운 사람 도와주는 게, 학교에 기부하는 게 내 의라고 생각해서 자기는 부처도 안 믿고 예수도 안 믿는데
절에 다니는데. 그게 가장 이런 선한 삶을 산 사람들의 위험이거든요. 우리는 선한 삶을 살지만 그것은 이웃을 위한 것이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을 위한 것. 왜?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셨으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그런 신앙을 가져야 되고, 마지막으로는 우리의 현실과 신앙이 따로따로가 아니라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을 맛보는 그런 신앙이 되어야 된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의 모습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 마음에 새기시고, 이번 한 주간 내가 믿는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여러분들 깊이 좀 고민하시고 몸부림치시고 또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 회개하고 또 결단할 것 결단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